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팀이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고 바울과 누가는 더 남쪽인 고린도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로부터 고린도에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신과 같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땅에서가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생활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 정책을 펼치니 고린도까지 떠밀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게다가 부부와 바울은 직업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생활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유대교 예배당에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안전하게 함께 다시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인연, 바울 팀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라고까지 권면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시키셨고 또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났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도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겨난 서로의 처지 속에서 귀한 만남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는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떠밀려 가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귀한 인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 학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도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만남,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본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었죠. 마가 요한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들과 함께 다시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식구로 만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또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럴 때에 고린도에서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죠.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팀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우상 또는 자신들의 의지할 만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6절에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이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의 기회를 줄 수 없어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마치 물건을 팔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나에게 감격이 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멈출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기준, 내 대상, 내가 꼭 구원시켜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찾을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한 유대인 부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도 복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마침내 주님께서는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하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게다가 이 백성에게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니 바울팀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힘쓰게 됩니다. 특히 12절부터 17절까지 또 다른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13절에 보니 이 바울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법정으로 바울팀을 데려가서 이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울은 대항하고자 말을 건네고자 할 때 14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대신 답변해 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만 포교가 허락되었는데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종교를 유대교와 같은 종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이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말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총독이 되는 갈리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울의 팀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의 사역에 뛰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또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팀, 많은 고난과 역경 또 어려운 가운데 팀이 나눠지고 따로 떨어지게 되며 또 핍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환상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고 마침내 천국이 퍼져가는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